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칠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 그 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건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참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로마서 13장을 통하여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쉬운 주제가 아니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대한민국 백성이 국민이고 또 서울 시민이고 그 이전에 하늘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권세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복종을 잘 못하고 순종이 안 되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지 그걸 누가 부인할 사람도 없고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열광주의자들은 세상 권세를 무시하고 하늘 시민이란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로 이 세상 권세를 우습게 알고 거기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인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요 서울 시민이죠. 지상 권세도 존중하고 멸시해서는 안 돼요. 오늘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이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민주주의니까 그리스 아테네 때도 그랬고 약간의 투표하고 이렇게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시스템과 제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는 오늘은 현대 시대에는 백성을 통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통하여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직접 갖다가 앉히는 수도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죠. 우리에게 참정권을 주셔서 바로 판단해서 국민들이 선거하고 투표해서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러니까는 이 참정권을 잘 행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할 주제도 아니고 또 목사가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 다 우리가 상식적이긴 하지만 지나온 삶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사람들마다 선입관이 다르고 자기 판단 기준은 다를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자기가 주어진 기준 안에서 지나온 삶을 봐야 됩니다. 그거는 앞으로 그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안 그런 경우가 가끔 있겠지만 사람은 지나온 인생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미래를 설계하고 나아가게 돼 있어요. 갑자기 90도, 180도 꺾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시겠죠. 돌아가라, 꺾어라 그럴 수 있지만 99.9%는 지나온 길과 연이어진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속성이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때 그 정도는 조금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 살면은 그 사람이 하는 정책이나 공약이나 말만 들어봐도 좀 되지도 않는 공약을 대고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정말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국민들을 좀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되잖아요. 다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물론 정책도 봐야 되죠. 정책이 정말 참신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그걸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정도 판단 능력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학연, 지연, 종교, 그리고 이제까지 쌓아온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 그거에 대해서 재점검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거에 눈을 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지금까지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옳았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보고 그 후보자의 지나온 삶을 보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잘한 것도 못한 거고 못한 건 더 못한 거고. 근데 못했는데도 이제까지의 자기의 선입관에 맞으면 못해도 잘한 거고 잘한 건 더 잘한 거고. 그러니까 영원히 길이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 모든 지금까지의 성향과 선입관을, 배경 지식을 한번 내려놔야 됩니다. 잠깐 정지해야 돼요. 철학에서는 그걸 판단 중지라 그러죠. 아주 도움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도 그렇고 작은 그룹에서 어떤 안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판단을 중지하는 겁니다. 멈추는 거죠. 그래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정치적인 역량, 민주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게 실현되느냐는 결국은 국민의 수준과 비례하는 겁니다. 국민의 수준이 그게 될 때 그런 정치인을 뽑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남 탓할 것도 없어요. 잘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 기본적인 건 우리가 모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아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민주주의 시대인 오늘날은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세상이야 어째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요거 하나는 말씀드리죠. 저는 그렇게 투표합니다. 법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무조건 찍어주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예? 물론 어느 믿는 상점에 가서 더 팔아주고 우리 기업도요. 이단이 운영하는 기업. 우리 안 사잖아요. 저도 모르고 산 적이 있다가 나중에는 절대로 아는 이상은
이단이 파는 어떤 안 삽니다. 아무리 좋고 싸도 안 사요. 그리고 인터넷에 뭐 하나 책을 사도 저는 가능하면 기독교 관련된 그런 서점이나 거기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이윤을 가지고 선교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고 찾는 게 없어도 가능하면 뭐 작은 마음이죠. 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뭐 다 그러란 얘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이 세상적인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행사할 이 정치적인 또 이 세상에 필요한 그런 권리를 바로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실례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러면은 그런 권세에도 복종하고 천황 신사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신사참배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에는 맞서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보면 되죠. 그리고 말씀 보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목숨이 아깝고 고문하는 거 너무 두렵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몇 분 빼고는요 다 신사참배했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자기가 회개할 게 두 가지 크게 있다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거. 6.25 때 교회를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교회 지키다 죽으면 교회 누가 목회하냐.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요. 하도 등을 떠밀고 목사님은 피난 가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돌아와 보니 그분이 총을 맞아 순교했어요.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겁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지키다 총 맞아 죽어야 되는데 장로님을 죽게 하다니 목사로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셨어요. 만천하에 공개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죠. 두려워서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어요. 근데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잘했다고 합리화하는 게 문제죠. 한번 넘어질 수도 있고 목숨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처럼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베드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에는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리오 왕의 신상에 다니엘이 절 안 하잖아요. 고위직에 있는데 그 왕을 섬기는 나라의 관리인데도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권세와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참되고 더 높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높은 게 아니라 이건 비교조차 할 수 없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죠. 어디 감히 인간의 한낱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뒤도 볼 게 없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세가 필요해요. 그게 3절, 4절 말씀인 겁니다. 그 권세가 악하고 선하고를 일단 제쳐놓고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뭐 얘기가 복잡해져요. 그거는 일단 제쳐놓고 권세가 있는 까닭은 4절 셋째 줄에 셋째 줄에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에헴 하고 감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도 가끔 과속하면 딱지 떼이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조심하잖아요. 교통사고가 줄잖아요. 예? 인명피해가 줄잖아요. 그 역할을 뭐가 하느냐? 나라가, 권세가, 법이 한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재수없어 걸렸다고 과태료 안 내고 내면서도 투덜거리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잘못한 거니까. 사회 질서를 위해서 기꺼이 과태료를 내고 법의 질서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중세시대 때는 정교일치 사회였습니다. 교황이 황제보다 더 높은 곳에서 호령하고 황제도 막 폐위시키고 갈아치우고 그랬는데 또 반대일 때도 있었어요. 종교 분리냐 종교일치냐는 아직도 신학적인 큰 논쟁거리입니다. 아직도 완전한 답은 찾지 못했어요. 어떤 나라들은 기독교당이 아주 득세하고요. 나라를 다스리고요.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뭐 안 되잖아요.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잖아요. 한두 개씩.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아직도 우리 국민성 가운데 우리 또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도 종교 분리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상황도 물론 있죠. 그래서 종교 분리가 요즘은 더 추세이긴 해요. 근데 안 그런 나라들, 독일 같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2077년에 독일 하인리 4세와 교황 그레고리 7세가 갈등을 빚었는데 성직 임명권을 황제가 갖고 있었는데 교황이 이제 교황청에서 교황이 모든 주교를 임명하는 성직 임명권을 갖겠다. 왜냐니까 그걸 막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교황권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그레고리 7세가 그거를 되찾았어요. 선포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는 자기 황제권이 줄어들었잖아요. 하인리 4세가 거기에 반기를 들었는데 진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 하인리 4세를 따르던 모든 주교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교황 편에 붙은 거예요. 할 수 없이 꼬리를 내리고요. 이태리의 카노사라는 곳에 있는 교황이 있는 곳에 이 독일에서 이 황제가 말을 타고 와갖고요. 눈이 내리는 한겨울에 그 성들의 마당에 3일간을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어요. 우리말로 석고대절을 했어요. 3일간을요. 눈이 내리는 날. 놀래지도 않으시네.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물론 그 후에는 또 역전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일치가 되니까요. 이게 교황청이 타락을 해요. 황제도 마음대로 바꿔치우니까 이게 종교가 썩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답은 없어요. 그러나 종교 분리가 우리나라 현실에는 더 맞지 않는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교회는 선거할 때도요. 교인이라고 찍어주는 거는 이 정치적인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지나온 삶을 보고요. 그의 정책을 보고 공약을 보고 찍으면 돼요. 믿음 좋다고 어느 교회 뭐 중직자라고 무조건 교회 다니까 뭐 요즘은 그러지도 않지만 한동안 그랬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정치를 잘할 사람을 뽑아야죠. 기도만 하고 앉아갖고 정치를 잘 못하면 뽑으나 마나예요. 정치와 신앙은 분리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복종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양심을 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진노 때문에 무서워서 벌금 내는 거 CCTV 다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 날라오지 않아도 교통 질서를 어기고 다른 거를 왜 안 어기느냐? 양심을 따라. 그게 법이니까. 그게 질서니까. 어기지 않는 것.
그게 권세에 복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 잘 내라는 겁니다. 조세를 바치는 것도, 관세를 잘 내라는 거예요. 성실 납세자 상도 주잖아요. 거기 기독교인이 사실 1등, 2등, 3등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납세의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져다가 다 엉뚱한데 썩 퍼먹어버리고 어디 다른 선진국 뭐 배우러 간다 그래 놓고 놀러나 다니고 흐렁망탕, 물론 그러기도 해요. 그렇다고 세금 떼먹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건 그들의 잘못이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세금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마지막으로 어느 사회학자가 현대의 혼돈은 아버지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권위가 실종된 시대에 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권위는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옛날에 집에 어른 한 분 어흠 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강아지도 마루 밑으로 숨어요. 어른이 한번 어흠 하면 심기가 뒤틀렸다. 야, 마당에 그림자도 없이 자취를 다 감춥니다. 전부 부엌에 가서 장작 패고 강아지도 도망가요. 그게 물론 유교적인 그런 억압적인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중심을 잡는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권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더 어지러운 거예요. 존경하고 따를 만한, 복종할 만한 권세를 상실한 거예요. 찾아야 됩니다. 공동체가 나 한 사람부터 양심을 따라 주어진 질서와 법을 최대한 성실하게 지키고 권위를 두려워하고 존경함으로 단 하나님의 권세에 배치되는 이 세상 권위에는 복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뒤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해야죠. 옛날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게 교회 못 가게 했는데 그럼 아버지 권세에 복종해야 되니까 안 가겠습니다. 죽어도 가야죠. 다리 몽댕이가 부러져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죠. 그런 분들 많아요. 참 이게 뭐 기복적인 건 아닌데 하나님이 갚으셔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몇 가지 맞아가며 집안에서 막 쫓겨나기까지 많습니다. 지금 목사님들 중에도 많고 천의 고아와 같이 집에서 너는 우리 집안에 없는 놈이다. 그리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혼자 객지에 나와서 떠돌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은요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야, 너 날 위하여 그 신앙 지키려고 내 권세에 복종하려고 세상 권세에 그 무서운 칼바람을 다 맞았구나. 이리 와라. 내가 갚아주마. 다 갚아주시는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지켜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이제 그럴 때가 올 겁니다. 뭐 우리 대에 올 수도 있고 뭐 언제 올진 모르지만요. 우린 모르니까 언제 와도 올 겁니다. 이렇게 가다간 다 넘어지는 겁니다. 지켜내야죠. 이 신앙을 지켜내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그 삶을 결단할 때 보고 배워야 되는 거지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눈으로 봐야 됩니다. 신앙유사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믿은 선조 때가 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눈으로 봤거든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그거를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참된 권세에 복종하고 또 이 세상 권세에도 복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삶,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22장 찬송하겠습니다.